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또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랑과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3장 첫 부분에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의 깊은 관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용기와 지혜를 얻어서 남은 세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요 3주간 동안밖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피신을 해가지고 저 남쪽 아테네에 머물면서 그 교제 속에 있는 그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너무 마음속에서 부담을 느낀, 그러니까 떠나기는 떠났는데 얼굴만 떠났지 마음을 두고 왔다는 생각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밑에 보세요.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과 어떤 고난을 당해도 흔들림이 없는 위치에 서야 된다는 간절한 책임감과 간절한 배려 때문에 디모데 형제를 그리로 빨리 가서 그들을 좀 도와주시오 하고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일은요, 파송을 했을 때의 가장 큰 관심은 여기 마지막 2절 하반절에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위치에 서도록 디모데를 보내서 격려하려고 보냈는데, 디모데가 이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갔다 온 얘기가 6절부터 나오는데요. 저는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믿음에 관해 하고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한다 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5절에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처음에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격려하기 위해서 보내기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너희 믿음을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알아보고 싶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6절 갔다 온 이후에 디모데의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다는 표시가 6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너희한테 갔다 와서,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가 가서 그 데살로니가에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나가지고 그 형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그들이 믿음만 아니라 사랑이 막 이렇게 풍성하게 피어나는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 뿐만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마음과 같이 더 너희들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보고 싶은 마음이 교제의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보고 싶지, 여러분, 교제가 마음에서 솟구치지 않으면 안 봐도 되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지방에 계시는 형제들 가운데 여기 지금 일부러 먼 거리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왜 오셨냐고 얘기해 보면요, 너무나 보고 싶어요. 보니까 너무 힘이 나요. 얼굴을 배울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들으면요, 생동감도 있지만 현장감도 있고 굉장히 직접적인 그 은혜가 공급이 되는 걸 느끼게 돼요. 비디오로 보거나 화면으로 볼 때보다 훨씬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자,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지금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어디든지 가면 그 시대에는 핍박을 받고 반대의 많은 무리들이 때로는 막 돌로 치기도 하고 막 쫓아내기도 하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이 악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여기에 고난과 곤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그 믿음이 누구 믿음이냐면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들을 때 내가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위로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지금 8절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면, 주 안에 섰다는 말은요,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사느니라는 이 말이요, 이 산다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살맛이 난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 때문에 참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살맛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막 그 큰 위로를 받음과 동시에 막 너무 기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마음이 기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보답하리요 하고 감사가 넘치면서 10절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냐?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얘기도 더 그 믿음을 더 충만하게 더 풍성하게 해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 글로 표현했는데, 제가 여기에 3장 1절 위에 제목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염려, 이 믿음이라는 얘기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믿음의 서론과 믿음의 본론과 믿음의 결론이 있는데요. 자, 1장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함께, 어떤 것이 믿음인가? 3절,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믿음, 사랑의 수고와 사랑,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여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걸 뭘 말하느냐?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그 말씀에 연결된 그 믿음이 그 다음 7절에 그러므로 그러한 말씀에 접합되고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은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냐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요, 저 지도를 보면 저 남쪽, 여기 심지어는 아가야 지방, 아가야는 고린도와 그 다음 조금 옆에 가면 아테네라가 그리스 남쪽이에요. 데살로니가는 저 마케도냐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믿음이 남쪽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까지 본이 되었는데, 본만 된 게 아니라 보세요, 8절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주께로부터 공급된 말씀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로부터 나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그러니까요, 말을 더 이상 너희들의 믿음을 돌보고 위로하려고 디모데를 보내놓고 보니 그 디모데가 갔다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을 듣고 보니까 할 말이 없다. 여기서 이제 믿음의 서론은요, 말씀 안에 선 믿음. 두 번째는요, 아까 읽었던 3장 6절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하여 큰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요, 이 믿음의 좋은 소식과 사랑의 소식이 들려올 때에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곤경과 환난 속에서도요 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넘겨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이제 이 1장에 가서 이게 결론이에요. 나중에 가서 이제 강의하겠지만요. 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자란다는 얘기가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그 다음에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요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요 사랑이 넘치게 표현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사랑이 자꾸만 이렇게 넓혀져 가고 있고, 내 근방에 있는 내 식구만 사랑하던 사람이 교제 가운데 그리고 다른 여러 이웃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요. 너희 믿음이 심히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친다는 말은요, 정말 그 사랑이 자원해서 베푸는 사랑, 또 스스로 주고자 하는 마음이, 섬기는 마음이 넘칠 때 이 사랑이 넘치는 거지, 사랑을 조금 주면서 잘해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조건도 없이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 다음 4절,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그러니까요, 이 어려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넘치는 성숙해가는 믿음과 사랑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다.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입소문을 통해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이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요 전서 3장 6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에다가 포인트를 딱 잡고 보니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 수학에서 함수 관계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함수. 이거는 제가요 믿음과 사랑의 함수 관계를요 알게 됐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믿음과 사랑의 함수 관계로 딱 찍으니까 많이 떠요. 나는 혼자만 이 놀라운 비밀하고, 함수라는 것은요 y는 그다음에 함수인, 여러분 펑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함수인데요, F 해놓고 가로하고 X예요. 무슨 말이냐? 1,000원을 집어넣으면 1,000원짜리 물건이 나와요. 그런데요 2,000원을 집어넣으면 2개가 나와요. 3,000원을 집어넣으면 3개가 나와요. 그게 뭔 말이냐? 이 3개, 4개 하는 답은 Y를 말하고, F는 개수를 말하고, X는 바로 입력을 1,000원을 했더니 1개 나오고, 2,000원 했더니 2개 나오고, 10,000원을 했더니 10개 나오고 하는 것이 Y는 fx다 하는 함수 관계가요 수학의 공식이에요. 그와 같이 믿음은 그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y는 높아져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이 함수라는 것은요 분량을 말하는데, 펑션, 함수가 분량이에요. 개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믿음 안에서 얼마만큼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사랑이, 이게 아웃풋, 인풋이 이제 믿음이고요, 아웃풋이 사랑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왔으면 그 속에 그 결과로 인해서 사랑이 나타나는데, 이 믿음과 사랑의 함수 관계가요 성경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지금까지 강단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고, 계시의 믿음이고, 믿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했는데, 내가 믿는 믿음은 가짜고요, 주신 믿음, 받은 믿음, 선물로 받은 믿음, 주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요 7가지로 축약을 시켜서 여러분한테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라는 소위 말하는 이제 X의 X, 믿음이라는 X가 함수인 숫자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사랑이라는
Y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이 함수 관계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함수라는 말은요, 함수. 그냥 그 속에 포함된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안 보이지만요, 내 믿음이 주님 안에서 점점 커갈수록 사랑의 Y가 답이 커지는 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믿음과 사랑의 함수 관계를요 잘 말하고 있는 성경 한 절을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자, 믿음과 사랑의 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수학적 공식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요, 13장 1절. 아주 너무너무 확실해요. 제가요 3절까지 읽으면요, 사랑은 Y라는 값이고, 그 다음에 함수라는 것은 F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X예요. 근데 X가 믿음이 더 많이 분량이 커지면 사랑이 커지는데 1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이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그러니까 말 잘하고요, 방언도 하고 대단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막 설교도 잘하고 막 성경도 많이 알고 모든 신비를 알고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다고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3절.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그러니까 행동으로 막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희생하며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함수 관계를 갖고 있다는 말이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안에 좋은 소식을,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이 좋은 소식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힘을 돋구고 그 다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주님께 더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솟구치고 있다는 이 믿음의, 사랑의 좋은 소식이 갖고 있는 매력을, 오늘 첫째는 7가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규명을 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첫째,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이 사랑을 생산하는 믿음인데, 보통 막 예수 믿느라고 아무리 노력하고 믿습니다 하고 막 잘 믿는 것처럼 막 시간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막 돈도 많이 내고,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7가지를 제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분산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찾아가지고요 여러분한테 정리를 할 테니까요 메모를 해두세요. 첫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첫 번째 믿음.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첫 번째, 무슨 믿음이냐? 자세히 보세요. 15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무슨 믿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어디 들어있어요? 성경에 들어있잖아요. 성경에.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성경이 첫 번째, 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냐, 내 안에 있는 믿음이냐.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다 가짜예요. 그 다음 디모데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1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과거에 너무 악하게, 너무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서고 스데반인을 죽이는 일에까지도 선봉에 나설 만큼 나는 악한 놈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내가 지금 비로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면서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어디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믿음과 사랑을 딱 알고 나니까요, 이 죄인 괴수가 더 주님 앞에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요, 그 다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내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거기서요,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나니까 그분이 주신 그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나를 나대게 했다는 것이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제일 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이 여기 약속대로 14절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고 이 놀라운 사랑과 믿음의 그 신비가요 바울에게 전달됨으로써 그는 자기가 철저하게 죄악된 과거가 청산된 것을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남은 일생을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죄인들을 주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가 유대 종교 바리새인으로서 이 모세 율법을 준수하고 대단히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고 잔해하던 자기의 과거가 청산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살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많이 있지만요. 이것만 딱 얘기하고 이제 두 번째는요. 어떤 믿음이냐?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자, 23절.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3장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는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느니라. 여기에 두 번이 믿음이라는 말, 믿음이 온다는 얘기하고 후반절에는 계시될 믿음, 계시될 믿음이 온다는 말은요.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그다음 24절.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자, 계시의 믿음을 딱 발견하면 그냥 단번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 위에 돌아가신 거 믿습니다. 예수님 피를 흘린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는 믿음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23절과 24절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느니라. 여러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고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요. 갇혀 있었어요. 믿기는 열심히 믿는데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이 무섭고 마음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난 왜 이러지 하고 자꾸 제 자신을 탓하면서 딴 사람을 보니까 다 나와 비슷하니까 다 사람이니까 다 그런 거 아닌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조금씩 위로를 받아가면서 나를 달랬는데요. 1966년 제 나이가 23살 되던 해에 놀랍게 24절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 되었으니 저는요 성경을 여러 번 읽는데 성경이 그냥 내가 알려고 막 파고는 들었지만요 그 성경이 나를 주께로 인도하는 여기 훈육 선생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 옛날 성경이 더 단어는 어려워도요 훨씬 더 뜻이 있어. 몽이라는 게 깨우칠 몽자에다가 배울 학자거든요. 나를 깨우치는 거예요. 너 안 돼. 네 힘으로는 못해. 예수님한테는 가봐. 예수님이 다 해주셔. 이 몽학 선생이 되어.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는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러니까 나를 너 혼자는 어려워. 네 안 되는 거 네 안 되는 거 그것이 맞아. 예수께로 가봐. 하고 예수께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거예요. 딱 예수님께 인도해 주시고 나니까요. 25절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됐어요? 믿음이 온 뒤에. 믿음이 왔어요? 오기 전이에요? 온 후예요? 여러분 역사의 페이지에도요. 기둥이 하나 있고 기둥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이전을 BC Christ, BC라 그래요. Before Christ. 주전, 주님 오시기 전. Anno Domini, 주님 오신 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전과 후가 딱 갈라져요.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가 갈라져요. 여기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랬고 25절에 믿음이 온 뒤에는 뭐가 왔어요? 믿음이 왔잖아요.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아도 돼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다는 말은요. 여기에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children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말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돼가지고 그분 안에 딱 들어가니까 그분이 옷을 하나 입혀주는데 무슨 옷을 입혀주냐면요.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뭐를 입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옷 입으면 뭐같이 보여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설교한다고 경찰 옷을 입고 딱 보면 서영지가 경찰관이 됐네? 군인 옷을 입고 나면 군복을 입고 오면 군인같이 보이고 의사 가운을 입으면 의사같이 보이듯이 예수님을 입으면 뭐같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같이 다 예수님 된 건 아니지만요. 예수님을 입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힐 거다 그랬어요. 옷 입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신을 잘해야 돼요. 근데 경찰관 옷을 입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장난치고 앉았으면 그 사람이 경찰관이 어떻게 길가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앉아있을까? 퍼질하게 앉아가지고. 그러면 이상한 경찰관으로 정신 나간 경찰관으로 취급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 아무데나 가서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악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항상 따르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믿음이 받은 믿음 내지는 계시된 믿음.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계시받은 믿음 혹은 받은 믿음. 여러분 믿음은 받아야 돼요. 받은 믿음.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가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선물로 받은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첫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두 번째는요, 계시의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믿음.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아멘.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요, 선물을, 여러분,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멘. 맞구나. 내가 너무 몰랐어. 난 내 생각을 자꾸 계산했는데 아닌 거야.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그게 선물이 되는 거야.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 9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요. 행동을 잘해가지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요.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아무도 어떻게 해요? 선물 받은 사람이 누구를 자랑해요? 선물 주신 분을 자랑해야지. 선물 갖고 나가서 막 이 선물 누군가가 줬다고. 우리 아빠가 이번에 미국 갔다 와가지고 이거 선물로 줬다고 막 선물 자랑하는 게 자기를 자랑해요? 주신 분을 자랑해요? 여러분은 선물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아까 얘기했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는데요. 막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남들한테 크게 소리를 질러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믿음이라면 하나님만 자랑하지 자기를 자랑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7가지를 다 얘기하려니까 바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무슨 믿음이냐. 자, 유다서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개혁성경에는요, 단번에 주신 믿음이요. 여러분, 믿음이 막 조금씩 생겨나가지고 나중에 믿음이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단번에 받아야 돼요. 어디에? 말씀을 단번에 받는 것이지 말씀을 3분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사 나 믿어.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단번에 알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단번에 주신 믿음이에요.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은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를 요 뒤에 한 장 넘겨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유다서 20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에요. 얼마나 그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기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단번에 주신 믿음 해놓고 줄 딱 치고 거룩한 믿음. 여러분,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어야 돼요. 이 거룩한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성령님 안에서요,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얼마나 신바람 나요. 자,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두 번째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주님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말은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여러분, 거룩한 믿음입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정한 믿음이 아니고요, 말씀해 보니까 그 믿음이 단번에 주신 믿음이면서도 거룩한 믿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거룩한 거예요. 왜? 주님이 거룩하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요, 정말 놀랍다. 단번에 주신 믿음, 거룩한 믿음. 주님, 너무나 감격스럽네요. 그 다음 5번째.
자, 이제요, 이 일에 대해서 더 뒷받침해 주는 성경이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절만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무슨 믿음이요? 이 보배로운 믿음은 베드로가 받은 믿음. 우리도 그 믿음하고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 거룩한 믿음만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은 보배예요. 보배.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가 받은 보배로운 믿음을 자기가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곧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다. 이게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 여러분 믿음이 보배롭습니까? 얼마나 보배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여러분 이 질그릇에 주님의 보배를 담고 있다. 그 보배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보배예요. 거룩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가 받은 믿음이요. 이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그러면요. 그 다음 3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 믿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끄시는 거예요. 나의 이 못된 성품,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성품을 싹 지워버리고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매력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보세요.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것들이란 말은요,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력으로 인하여 세상에 있는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요, 썩을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막 좋아하던 나를요, 주님이 딱 거기서 건져가지고 세상에 속한 것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도록 이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하는 것을요, 그냥 머리로만 듣고 헤아리지 말고 나중 설교 끝나고 나면 다시 이것을요 딱딱 적어서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받은 믿음, 계시받은 믿음,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믿음, 그 다음에 단번에 받은 거룩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믿음이요, 내한테 정립이 되면요, 그 다음에 그 믿음에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아까 함수관계에서 사랑이에요. 우선요, 더 하겠습니다. 6번째. 무슨 믿음이어야 되느냐? 야고보서 2장. 자, 14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반대가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뭘까요? 너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건 너는 가짜야. 넌 죽었어. 너는 아니야. 이렇게 나의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남은 나의 육체의 생활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니라는 아들의 믿음으로 살듯이요, 이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세요. 14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자, 옆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말로만 많이 먹어,
왜 이렇게 굶지 말고 먹어? 먹어야 살아. 알았지? 말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세 끼밖에 못 먹는 위치에 있다 해도요, 한 끼라도 좀 줄이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넉넉하고 남아야 남을 돕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요, 우리한테 많이 주고는 본인이 부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어머니 식사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바가지에다가요 누룽지를 긁어가지고요 물을 많이 타서, 누룽지도 많지 않아요. 많은 누룽지, 아버지가 누룽지 좋아하니까 아버지 갖다 드리고 자기는 물을 가득 부어가지고 그냥 물 마시는 거예요. 그런 걸 몇 번 보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굶는구나. 엄마는 굶어가면서 우리를 뒷받침하는구나. 이거 생각하니까요, 어머니의 그 사랑이 뜨겁게 다가오고, 그로 인해서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면 효도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아들이 된 거예요. 어머니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였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몸을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자기를 내놓으려고 왔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나타나는데, 여기 밑에 보세요.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여기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인간들이요, 성령으로 인해서 영이 깨어나지 못하면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범죄와 허물과 범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이 아니면 세상 사람은 다 하나님 볼 때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없는 몸이기 때문에. 혼만 있으면 뭐합니까? 영이 살아나야 돼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는 성령님이 살린 영의 생명이 존재해야 살아있는 사람이듯이요, 살아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면 사랑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부으신 사랑이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보세요, 십자가 사랑.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뜻이에요? 종과 횡이에요. 무슨 말이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위로부터 받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십자가가 되려면 옆으로 퍼져야 돼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이 수직적 사랑과 수평 사랑이 딱 이루어져야 십자가의 사랑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조금만 주면요, 혼자 먹으려고 대드는데, 여러분, 제가 멀리 여행 갔다가요, 막 과자를 막 가득 사가지고 새 아들들한테 막 덤뿍 주면요, 어때요, 애들들이? 저 혼자 안 먹고요, 막 엄마, 아버지도 드세요. 친구한테도 주고 막 나눠줄 줄 알아요. 근데요, 한 서너 개 주면서 잘 먹어 그러면요, 꼭 집어요. 저 혼자만 먹잖아요, 작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이 주면 막 나눠줘요. 인심을 써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와 같이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주고 싶고 저기도 주고 싶고 막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 너무 풍성한 사랑이에요. 이제 제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는 말은요, 행함이라는 것은요, 어떤 행함이냐? 그 행함에 대한 비밀을요, 성경에서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빌립보서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 하는 것은요, 이 놀라운 축복이요, 내한테 이루어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주님이 행하시는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여기서요, 너희 자신의 구원을 행동으로 드러내라. 이 행동으로 드러내라는 말을 듣고요, 우리는 옛날 성경에는 너희 자신을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주님 만나기 전에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맨날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요. 저는 20년 넘도록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내용을 그 절만 보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 내가 이루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런데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인 앞에 서 있는 노예의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 다음 보세요. 13절.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너희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네가 일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다가 소원을 주고 내가 너한테 행하도록 갈망을 줄 거야. 나만 따라와.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행하면 주님이 주인이지 내가 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자, 이제 여기로 가야 됩니다. 3장. 너무너무 놀라운 행함이 요한복음 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1절.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나는 내가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의 행위를 지배하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데요. 저는 설교를요, 솔직히 엄청 많이 준비합니다. 예, 많이 준비해요. 그런데요, 기도로 주님, 내가 기억하는 내 기억에 따르지 않고 주님의 공급에 따르겠습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제가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것이 제 마음대로 그냥 인용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순리대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기억을 살려주십시오. 제 표현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하러 올라와요. 근데 놀랍게도요, 설교하고 나면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놀라운 주님의 공급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에도요, 자신 있게 강단에 서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억력이 좋고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제 집 사람이 저를 너무 잘하는데요.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여보 그거 기억나? 거기 식당 갔던 거 기억나? 잘 기억이 안 나. 어찌 당신은 그렇게 기억을 못해요? 진짜로요. 세상 삶에 대해서는 기억이 완전히 지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 집사람이 거꾸로 성경은 하나도 안 잊어버리던데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없어? 나는 몰라. 내 창고가 거기는 입력이 안 됐나 봐. 인풋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오죠. 오늘 아침에도 식탁에서 누구하고 같이 식사하러 간 거 얘기하는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요. 일부러 그런 줄 알아요. 아니요. 세상 일에는 기억이 별로 안 나고 오직 성경 하나만 기억이 날 정도로 너무 놀랍다고 생각하니까 저는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하도록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믿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믿음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 4장은요, 완전히 결론적이면서도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와서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사랑이 뒤따르는 놀라운 기적이요. 4장 안에 다 나와 있는데 다는 읽어볼 수가 없고요. 중요한 것만 뽑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저는요, 지금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요 21절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를 이렇게 표시해 보니까 30번이 나와요. 30번. 이 짧은 성경 안에 30번이 나오는데 전부 다 아가페예요. 동사형은 이 아가페 하는 것은 명사형이고요. 동사형은 아가파오. 그 다음에 형용사는 아가페토스. 자, 사랑이라는 이 아가페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사랑이고 부으신 사랑이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바깥으로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자, 9절.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이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랑은 생명을 통해 생명을 살려내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 나타난 것을 어떻게 이제 생활에서 나타내야 돼요?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언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참 사랑이 풍성히 넘치고 있다. 독생자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 신비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나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는 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쏟아 부은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다 부어지면요,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들도요, 서로 살아가는 동안에 맨날 저렇게 우울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얼굴이 막 미소가 짓고 참 어떻게 좀 이렇게 밝아지면요, 노래가 싹 생각나요. 사랑을 하면은 뭐예요?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젊어져요. 늘 너 요새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없어. 아니 너 얼굴에 미소가 막 흘러. 그런데 니만 알아. 비밀인데 애인이 생겼어. 애인 하나만 생겨도 변하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대주제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오면은 행복해지겠어요? 안 해지겠어요? 웃음을 띄우겠어요? 안 띄우겠어요? 제발 교회 와가지고 찡그린 얼굴로 앉아가지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행복한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 사회를 보시는 분이요, 찬송 부를 때 서서 부릅시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서서 부르는 게, 저도 설교하다가 서서 부르려면 다리가 아파가지고 좀 힘드는데도요, 와, 찬송가가 우렁차요. 앉아서 부를 때보다요, 노래를 앉아서 부르는 게 힘이 있어요? 서서 부르는 게 힘이 있어요? 성가대원들이 앉아서 불러야 되겠어요? 서서 불러야 되겠어요? 저는 서서 부르는 것이 굉장히 주님을 향해서 진심이 담긴 노래를 부를 수 있구나 싶어가지고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간간히 중계를 들어보면요, 일반 교회에서도 서서 부르는 교회가 꽤 많더라고요. 우렁차요. 자, 여기 보세요. 너무너무, 자, 11절. 이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뭐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랑은요, 조건부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뭐 잘했다고, 연봉 많이 냈다고, 충성한다고, 공부 잘했다고, 머리가 좋다고, 돈이 좀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아까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사랑해 주셨다 하면서, 성경 안에는 성경 안에 주님이 부자들을 특별하게 뽑아서 사랑한 게 아니라 가장 미천한 자, 혹은 창기와 같은 사람, 혹은 그 당시 배척당했던 소위 세무서 소장 삭개오 같은 사람, 가난하다가 잡힌 여자, 그리고 아주 형편없이 집을 떠나서 방탕하다가 돌아온 탕자, 이런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요, 자, 16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믿었나니. 자, 사랑을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믿어야 돼요.
사랑을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요, 믿음 안에서 내가 받은 믿음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요, 사랑이 동반된 사랑의 함수, 믿음과 사랑의 함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인풋하면 아웃풋이에요. 믿음이 들어오면 사랑이 나가게 돼 있어요. 사랑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여기 인풋이 믿음이고 아웃풋이 사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자, 17절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불완전한 사랑, 아주 째째한 사랑, 아주 형식적인 사랑, 아주 그냥 급발림을 하는 이중적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예, 여기에 마음속에서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세상을 향한 사랑을 다 끊게 되고, 물질적 사랑, 명예, 자존심, 모든 쾌락 이런 것들을요 다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 자주 부르는 가운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로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것이 마음에서요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18절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 다음에 이는 두려움 속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받은 사랑이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혼을 다 쏟아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 넘치는 잔이 옆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사랑과 믿음의 함수 관계를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그거를 더 명확하게 더 확증하기 위해서요, 에베소 3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7절 말씀을 읽고 믿음과 사랑의 함수 관계를 해석으로 풀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자, 17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딱 시작될 때요, 주님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를 때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나. 이 쓸모없는 자를 예수 믿게 해주셨나 하는 이 너무 감사한 마음. 여기 믿음을 통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천한 마음속에 오셔서, 이 천한 마음속에 오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마국간에 탄생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마국간같이 낮아진 짐승이 꼴을 먹는 잠을 자는 곳에 주님이 탄생하신 것처럼요, 우리 마음이 낮아져 가지고 짐승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도 거기에 주님이 돌아.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궁에 탄생하지 않았어도요, 주님이 그 마국간에 탄생하셨듯이 이 비천한 자 속에 자기를 나타내는데, 자, 그 다음에 17절 또 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털을 잡아.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는 게 뭐예요? 예? 믿음이라는 나무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거름을 줘가지고요, 거기서요 털을 잡고 막 크는 거예요. 사랑을 먹고 크는 거예요. 이 사랑을 먹고 크면 그게,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누가 따가요? 여러분 채소를 가꾸든 뭐 과일을 가꾸든 간에 열매가 풍성해지면 그 나무가 아무도 손대지 마, 내 거야, 그러십니까? 따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따가야 돼요. 감나무는요, 안 따가면 그 이듬해 감이 안 열려요. 그럼 감을 딸 때 보통요, 감을 따요, 높은 데 있으면 가지를 꺾어요. 그게 전지예요, 전지. 그럼 감나무는 전지를 안 해도요, 높은 데 그냥 이렇게 Y자로 딱 올려서 탁 꺾어가지고 감이 송이송이 달린 거를 꺾어냈기 때문에 봄에 가서 전지 안 해도요, 그 이듬해 감이 풍성히 열려요. 자기한테 자기 먹을 것을 주면서요, 꺾어가라고, 잘라서 먹으라고. 그래서요, 하나만 따는 게 아니라
주렁주렁 한 10개쯤 달린 것을 탁 꺾어가지고 집에다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놓고요. 하나씩 먹잖아요. 홍시 되면. 예, 열매가 맺어지면요. 그 다음에 18절. 그 결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요, 여러분, 사랑은 주님의 충만이에요. 사랑은 믿음의 충만이에요. 믿음의 충만이 함수로서 충만한 개수가요, 여러분, 1,000원짜리 물건을 하나밖에 안 주는데요, 막 거기다 10만 원을 집어넣으면 몇 개가 나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100원짜리 하나 넣으면, 1,000원짜리 하나 넣으면 하나 나오는 그 함수 관계, F, 펑션, X는 Y인데, 그 다음에 하나 넣으면은 1,000원에다가 하나를 곱하면 얼마예요? 1,000원밖에 안 해.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거기다가 10만 원을 넣어버렸어. 그럼 몇 개 나와요? 에? 100개 나오지요. 그 말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공급이 함수예요. 주님이 주신 공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넘치나이다 해가지고 먹어 니도 먹고 다 먹어. 여기 나와 있잖아요. 19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에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고 풍성한 공급을요,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믿음과 사랑의 함수 관계가 너무 행복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신 고린도서 13장을 일컬어 사랑장이라 그래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이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 안에서 우리가 여기 4장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요, 참으로 내 목이 잘리고 머리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머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믿음이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위에서 머리가 되셨다는 걸 믿는 믿음이 변화받은 믿음이에요. 내 혼생명, 목이 잘리고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심으로써 그 놀라운 풍성이 공급이 되는데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 다음 16절, 그분으로부터, 그러니까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결합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마지막 뭐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은 입력된 축복이고 사랑은 열매예요.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주님이 나타내는 놀라운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사랑의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위로가 넘치는, 그래서 거기에 최고의 위로가,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가득히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최고의 소망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영원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사랑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뵙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 얼굴을 뵙고 영원토록 사랑을 누리고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고 믿음과 사랑의 함수 관계가 내 속에서 크게 자리를 잡고, 그렇지, 나는 믿음을 주님 주신 믿음이야, 마음에서요 주신 믿음이야, 주님이 주신 포배로운 믿음이야, 거룩한 믿음이야, 주님 주신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주님 주신 사랑이 넘치는 믿음이야, 주님 주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공급되고 사랑이 뒷받침이 된다는 것을 믿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희생으로 사랑을 짜내는 게 아니라요, 사랑이 저절로 넘치는. 여러분 솔직히 이제 이 말씀 안에 점점 깊이 들어가면요, 주님이요 죄를 지을 환경이 됐는데도 주님이 나를, 야 이리 와, 나를 탁 낚아채가지고 죄 안 짓게 만들어요.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놀라운 손길이요 그 순간순간 탁 나타나요. 이 놀라운 손길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과 믿음의 함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부어졌고 어떻게 이 사랑이 흐를 것인가에 대해서 그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고 주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모습,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놀라운 이해력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다른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